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날 요단강은 자그마한 강에 불과하며 강폭도 매우 좁아 기껏 큰 개천처럼 보일 뿐이며 우기 때에도 상류에 다수의 댐들이 있어 강물이 엄청나게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댐이 없던 19세기만 하더라도 우기의 홍수 때에는 요단강 폭이 약 800m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강물이 불어났다는 참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 요단강의 강폭은 30m 내외로 쉽게 건널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늦은 비가 내릴 때에는 최대 수량으로 범람하면서 폭이 수백 미터에 이르게 되며 곳곳에 급류가 흘러 매우 위험한 강이 되었습니다. 당시 불어난 강을 건너는 수단으로 튼튼한 배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아수르 문헌에는 전투 중에 각 사람이 술을 담는 가죽 부대에 공기를 채워 그것을 튜브처럼 이용해 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는 요단강이 크게 범람하는 우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규모로 그 강을 건널 만한 기술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산사태나 신적인 기적만이 요단강 도하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끊겨 강바닥이 드러나고 그들이 강을 건넌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사장들이 육지에 오르는 순간 요단강이 거센 물이 흐르는 예전의 강으로 돌아간 것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9절.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을 원년으로 현재의 시점은 출애굽 후 제41년 되는 해 1월 10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세대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광야 40년의 생활과 더불어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제2세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1월 14일에 유월절, 곧 가나안 땅에서의 최초의 유월절을 맞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날이자 길갈에 정박한 당일인 1월 10일은 유월절 양을 골라서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낸 뒤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역사적, 신학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1월 14일 유월절을 보내고 다음 날 1월 15일에 즉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셨는데 백성들은 1월 10일에 유월절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최초의 유월절을 보내고 그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제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에서 최초의 유월절을 보내고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정복은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기념된 뒤에 실행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복은 출애굽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세우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12지파의 공통적인 체험임을 의미합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포함하여 12지파는 모두 요단강을 건넌 구원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란 이름은 굴러감,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수치, 더러움, 저주가 바퀴가 굴러가듯이 떠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길갈에 돌을 세워 기념하라고 하신 뜻은 그들이 수치의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수치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 이후 처음으로 유숙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맨 먼저 한 일은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곳 길갈에 모여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정치 군사적 거점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중부지방에 자리 잡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략상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요단강 건너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병참 기지라 할 수 있었던 요단 동편 땅과 가까워 통신이 용이하고 물자 수송이 편리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고대 근동의 전통과 관례에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기념석들이 세워진 곳은 모두 국가와 민족의 제의적 중심지로 여겼습니다. 그 돌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그 돌들은 오로지 증거석과 기념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념석이 세워진 이후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성지가 되어 대대로 여호와 신앙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마른 땅을 밟고 물을 건넜다는 것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이제 2세대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땅이 안식의 땅이 되겠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동화되면 광야의 멸망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모가 건넌 강과 자녀가 건넌 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들어간 약속의 땅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황은 매번 달라져도 한 번 일어난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던 수치가 굴러간 길갈의 기념돌을 우리 매일매일의 현실의 삶 속에 증표로 세울 것을 소망합니다.